세상의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10년, 아마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한 5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거나 정확하게 코로나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바이러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식당도 9시 이후에는 장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외부에 나올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와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아마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올 것이다.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나 차를 마시지도 못할 상황이 올 것이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 5년 전에 설교를 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다고 아마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서울 시내가 홍수가 나서 차들이 둥둥 떠다닌다면 아마 이런 말도 내가 한 1년 전에 설교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이미 다 예견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지역과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병과 기근 그리고 가뭄과 홍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성전조차도 무너질 것이고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올려있지 않을 거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참담하다고 어떻게 성전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으로 그렇게 고발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지 수십 년 후에 정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가 되고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줄기차게 앞으로 되어질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은 꼭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만이 아니라 사회학자나 기상학자나 천문학자나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13절, 14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섬찟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것입니다. 밤에 보초 서는 군인들한테 암 구호는 생명입니다. 특히 전방철책에서는 이건 중요합니다. 밤에 근무를 서는데 누군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군인은 서라고 할 것이고 암 구호를 대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 암 구호를 모르면 총을 쏩니다. 여기서 왜 총을 쏘느냐? 이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총을 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땐 제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결심을 하셨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약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 또한 이것 때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우리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근심하신다. 하나님이 결심해 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고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예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양날개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죄를 지면 공의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또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느냐? 이미 결심한 게 뭐죠? 이웃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매맞아 봐라 이거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신들이 과연 너희를 지켜줄까? 그렇게 마음 먹고 이웃 나라를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입다. 그런데 입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기생이래요. 기생. 기생은 요즘 말이 아니니까 이 젊은 청춘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몰라도 돼요. 하여튼 기생이래요. 그 당시에는 양자로 아들을 삼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길르앗의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양자로 드릴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입다를 쫓아내잖아요. 근데 쫓아내는 장면이 과관이에요. 본처의 아들들이 찾아와서 입다를 쫓아내요. 그런데 11장 1절에 입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경은 큰 용사라 해요. 큰 용사. 이 말은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본처의 아들들이 찾아와서 쫓아내는데 순순히 나가요. 사실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입다는 큰 용사예요. 성경에 큰 용사라고 써준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어머니 생각해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다가 비록 기생의 아들이지만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입다를 생각해 봅시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난 걸 보면 아버지는 아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에도 이런 사람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있다 했는데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바로 이어나온 사람이 입다이니 입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좀 힘 있는 사람들, 서울대 나오고 능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쓰시면 좀 효과적일 테인데, 그럼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시질 않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동의 시대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조차 이미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쌓여 있어요. 스펙에, 자기 능력에, 자기 부모의 능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에, 그것들이 없으면 이미 자기가 흙수저라고, 자기를 아웃사이더라고,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꿈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결론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입다가 비록 기생의 자식이고 아버지 사랑 못 받고 가족에게 쫓겨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게 돼요. 우리 1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잡류, 전문용어로 양아치예요. 잡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잡것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 사람들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모아놨는지 알게 돼요. 교회도 그래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도 그렇게 봐요. 그래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가 가능해 보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이 학생들 지도할 때, 청년들 지도할 때 돈이 없지 꿈이 없냐. 하나님의 꿈으로 보면 비전이 보이는데 영웅은 난세에 나는 거고요. 부자는 격동의 세월에 부자가 나는 거예요. 평안할 땐 영웅도 안 나오고 부자도 안 나와요. 저는 오히려 이런 지금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큰 용사가 필요하잖아요. 입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사도 마찬가지고 다 상황이 필요해요. 큰 돈 들여서 돼지 키우려 하는데 돼지에게 치명적인 병이 발병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돈 들여 돼지 키우려 하는데 삼겹살 열풍 일어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입다도 양아치 소리 들으면서 다리 밑에서 할 일 없는 인생 같아 보였지만 나라에 전쟁이 나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흙수저가 아니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위기가 생기니까 뭔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 이끌고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요. 이게 11장 7절이에요. 우리 1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로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니들이 나 팽개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와서 도와달라 하느냐? 나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죠. 그 장로들이 또 뭐라 그래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로아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로아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장로들이 말하는 거죠. 나와서 싸워주면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하루아침에 흙수저에서 금수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입다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좀 잘 읽어 주시고 나중에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로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겁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십시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입다를 양아치 소리 듣게 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하고 거지 취급받아도 참으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가슴팍에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입다가 큰 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다가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기서 만약에 입다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잖아요. 자기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입다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걸요.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무조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입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아요. 제가 전문 용어 한번 쓸게요. 자기 꼬라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죠. 맨날 내가 청소년들 지도할 때도 맨날 했던 말이,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요? 응? 우리 집구석은 어떻게 구급 공무원 하나 없어요? 어떻게 파출소 순경 하나 없어요? 돈도 없고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해라. 네가 하나님 붙들고 네가 세우고. 그리스도인에게 흙수저 금수저 없어요. 나를 흙수저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흙수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로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미스바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래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다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느냐. 입다가 이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할 거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입다가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두고 뒤에서 수군수군 했을까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첩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했을까요? 집에서 쫓겨나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무시했을까요? 사람 취급했을까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돌이켜 놓으십니다. 입다가 한 것이 없어요. 다만 입다 가슴에 하나님 계신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모두가 세상에서 쾌지나 칭칭난해하며 살 때, 세상에 취해 살며 하나님 버릴 때 입다 한 사람만 가슴에 하나님 품고 있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신분, 상황,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본처의 아들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쫓아낼 때 한 주먹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가슴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이고 그게 겸손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를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맞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고 우리를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조바심 내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계산하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흙수저 없습니다.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래요. 다 한결같이 위기를 이겨낸 분들이고요. 진짜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훌륭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버텨내면서 막 정말 이루어내신 분들, 이런 분들을 봐요. 이번에 그 평화의 동산 가서도 한 분을 만나서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뭐 잘된 얘기는 저는 잘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한 사람은 또 어떤 분인, 그분에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또 조금 또 선교 헌금을 했어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매예요.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던 여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치이며
그러다가 서울역 앞에서 노숙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났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날 내가 그 녹화 내 카메라를 내가 저기 휴대폰을 그래서 차에다 놓고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우리 그 집회할 때 특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몸 찬양을 했죠.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매가 몸 찬양을 했는데,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던 여인인데 목사님을 만났고 한 남자를 소개받고, 남자는 정상이에요. 직장 다니고.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그날 같이 와서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직장 일해서 원래 시간 허락을 받았는데 안 돼서 혼자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의 삶은 피곤했었을 거고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면서 어떤 험한 일을 당했을 거라는 앞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안 봐도 드라마잖아요. 그런 여인이 정말 기적적으로 목사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대한민국 다니며 하나님 앞에 몸 찬양을 하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흙수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쓰시고 계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가슴팍에 하나님을 계시지 못하고 내가 바득바득 살아내려 하는 내 자신이 문제이지, 세상과 타협하며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중요합니다. 11장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밋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결국 입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도전한 외부인들을 항복을 받아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낼 세상의 항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길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잡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느슨하게 잡고 있기에 내가 잡혀 있지 않다고 느낄지 몰라도 어느 때는 또다시 발동해서 강하게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리스크가 될 거고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의 밥으로 만들려 합니다. 세상이 주는 돈 몇 푼 받으며 만족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흙수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만족하며 세상에 항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